모처럼 월요일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름은 김낙수고요. 1972년생 대기업 25년 차 부장입니다. 작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이래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어떻게 해서든 그는 바래요. 상무, 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회사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빠가 평범해 보이지? 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대기업 25년 차 부장으로 살아남아 서울의 아파트 사고 애 대학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 거야. 역시 능력이 있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 김낙수 씨는 불안해해요. 승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성과가 처질 때는 압박감을 느끼고, 무엇보다 일 잘하는 부하를 보면서 경쟁심을 느낍니다. 근데 이 김 부장이 꼭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 그러니까 제 친구 이야기이고 제 선배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세상과 비껴서 있다고는 하지만 어딘가를 많이 닮은 제 이야기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센 이 김낙수 씨는 사과하는데 서툴러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서툽니다. 식당에 가서 아니 왜 예약이 안 돼 있냐 큰 소리를 치다가 자기가 다른 식당 예약해 놓은 걸 알아차린 다음에도 직원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직장에서 까이는데 내가 갑이어야 할 식당에서 내 실수를 인정한다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도 서툴러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수많은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알아? 고마운 줄 몰라. 정말 최악이다. 진짜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갈게요. 아들의 고민.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김 부장은 아들과 마주 앉아서 묻지 않아요. 당연히 명문대 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아들을 향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싶은 아빠의 자존심일까요? 아내의 고민,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정 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김 부장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직금을 털고 빚을 내서 월 1,000만 원 임대료를 꿈꾸면서 상가를 분양을 받아요. 사기를 당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내와 가족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자기의 자존심, 아내를 비롯해서 남들에게 퇴직 후에 내가 이렇게 아직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남 탓은 잘하지만 그가 잘못대한 사람들에게 사과할 줄을 몰라요.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 자랑은 잘하지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남을 위한다고 명분을 거는데도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야, 그 가짜는 자존심, 그 쫀심이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발 살지 말아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줘야 할까요? 아, 이거 깨우쳐줘야지 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고쳐집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게 낫다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사람하고 굳이 깊은 관계를 해? 불편하잖아. 그냥 피상적으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 오랜 신앙생활 중에서 많이 들어왔던 감사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언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 말은 실은 그에겐 너무 상투적인 말이에요. 정작 우리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사람들 앞에서 해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참회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까지 뻣뻣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체면,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일러주는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 이들을 보시면서도 인내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그분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만 보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존심부터 세우려고 하는 이들에게조차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울자가 대기업 김 부장을 보면서 저는 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성과와 능력과 인정을 중시하는 세계, 그 세계에서 오가는 언어들. 여러분, 근데 이 언어들은 한 존재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말들이었어요. 한 대화 트레이너가 공감력이 떨어지고 불안한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는 말하기의 방식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조곤조곤 설교를 하는데 벨소리가 맑게 들리니까 귀가 그쪽으로 가시죠. 이제 꺼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공감력이 떨어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는 말하기의 방식이 한 6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당신 문제 있는 거 알아? 당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마음이 아니라 문제가 보여요. 두 번째는 비난이에요. 아니 대체 왜 일을 그렇게 해? 너 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야? 세 번째는 강요해. 똑바로 해, 똑바로. 좋은 말로 할 때. 네 번째, 비교. 그 전임자 있잖아. 무지하게 잘했어. 야, 그 친구는 진짜 잘했어. 여러분, 다섯째는 당연시해요. 이거 기본 아니야, 기본? 아니, 당신 목사 아니야, 목사?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6번째로 합리화예요. 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다. 기분 나빠하지 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합리화예요. 여러분, 김 부장의 회사에서 이런 말들이 예사로 오가요. 한 사람을 타박하고 비난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집중 포화가 생기냐면 성과가 없는 사람에겐 더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보면 이런 말이 막 범람하는 세계에 한 주 동안 발을 디디고 있다가 교회로 온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언어에 숙달된 우리 입에서 새로운 언어, 아름다운 언어가 터지길 기대하는 거, 이건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몇 년 전에 한 공동체에서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찢기고 찢겨서, 닳고 닳아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대요. 다른 한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님, 저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가는 말 때문이었어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당연시하고 그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 던지지. 야, 그래도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합리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자존심이 있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왔던 교회는 지금껏 늘 그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대인이들은 교회에서 깊은 관계를
사양하는지도 몰라요. 다 여기까지.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 내 자존심 긁히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너덜너덜한 사람, 마음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사람하고 깊은 관계 맺는 건 싫으니까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어야겠다. 여러분,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한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을 누구에게서 실감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라야 실감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해진 육체적인 고통만을 참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고매한 스승이라는 위엄 또한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당신을 향한 비방이 쏟아져요. 모멸감 느낀 말들을 사람들이 쏟아내요. 사람들의 인정은커녕 손가락질, 저주의 말이 들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라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랍비의 자존심을 다 꺾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상하게 우리가 가끔 이 십자가 주의를 어슬렁거릴 때가 있어요. 내 체면, 내 자존심 하나로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고맙습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말도 안 하던 우리가 어느 날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와서 풀썩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런 날도 있죠.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날,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 때문에 이젠 녹초가 되어버린 날,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십자가가 보이던 예배당에 와서 저 뒤 사람들 틈에 껴서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내게는 좀 너무 낯선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며 당신의 자존심을 다 꺾은 이 십자가를 인내하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여러분, 그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떠올려요. 팔 벌리고 서 계신 그분,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서 팔을 벌리고 서 계셔요. 그러다 때때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말해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내게 말해봐. 여러분, 이렇게 물어오시는 때 자존심이 강한 우리가 느꼈던 수치심, 우리가 느꼈던 모욕감,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겼던 내 마음, 나에게 좌절을 안긴 이에 대한 솔직한 마음, 그를 욕하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 내가 느끼는 열등감, 아무리 해도 가시지 않는 내 두려움을 그냥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존심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에게 가해지는
수모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팔로 다 품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두 팔을 펴시고 우리의 수치와 모욕까지도 다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주님께는 참아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께는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나면 우리도 받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 부장 같은 우리가 서로를 밀쳐내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그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서로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문제를 보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당연시하고 합리화해왔는데 이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여기 들어오는데 그런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은 대개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요. 상처 받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처 받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데를 떠날 수가 있어요. 상처 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방법은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인내와 위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는 거기서 다시 그분의 인내를 봐요. 자존심 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를 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어 드리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두 팔을 우리를 모아 안아주셔요. 여러분, 김 부장, 아까 그 김 부장이 아내 몰래 사표를 던졌어요. 결국은. 그러고 이제 집에 의기소침하게 앉아 있는데 아내가 직감적으로 이 모든 걸 알아채요. 이런 장면, 말을 쭉 따라보던 분들이 바로 이 장면에서 다들 울컥하셨대요. 저도 울컥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는데 저한테 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 시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다. 여러분, 근데 인내와 위로의 주님께 이렇게 안기고 나면 우리도 비로소 조금은 주님처럼 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 센 그 사람을 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그를 알아보고 그를 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주님과 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